사랑하는 성도님들, 충격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셨다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2025년 한국 기독교 청년 연구소의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 청년 불신자의 92%가 이 질문을 기독교의 모순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 청년 중에서도 78%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합니다. 56%는 이 질문 때문에 신앙에 심각한 의심을 품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흔듭니다. 이 질문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질문이 기독교 전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왜 그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두셨습니까? 왜 인간이 접근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의도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에 대한 7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답변입니다. 신학적인 답변입니다. 삶을 바꾸는 답변입니다. 특히 7번째 답변을 모르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25세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처음에는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할수록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왜 막지 않으셨는가? 왜 실패를 허락하셨는가? 학생은 이 질문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실패를 의도하셨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셨다면 하나님은 선하신가?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면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가? 의문이었습니다. 결국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생입니다.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신학생조차 이 질문 앞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답이 있습니다. 명확하고 성경적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깊은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주님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십시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40세 교수를 만났습니다. 철학 교수였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야 한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악을 막으셨어야 한다. 그런데 악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다. 이것이 교수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께는 자녀가 있습니까?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의 딸이 교수님을 사랑합니까?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딸에게 교수님을 사랑하라고 강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만약 교수님께서 딸의 뇌를 조종해서 사랑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사랑입니까? 교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선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선택권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권이 있으려면 선택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날 교수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선악과는 자유의지의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입니다. 선악과는 자유의지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라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로봇은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입니다. 로봇은 선택하지 못합니다. 로봇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선택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최소한 2가지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선과 악, 선악과는 그 선택을 상징합니다. 지난주에 55세 장로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선악과 없이도 자유의지를 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순종만 가능하고 불순종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이 자유입니까? 만약 예스만 있고 노가 없다면 그것이 선택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선택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존엄성의 증거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과 사망을 앞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조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자유를 전제합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강요된 사랑은 노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사랑의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다립니다. 사랑은 선택을 존중합니다. 작년에 38세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아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벌을 줬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피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때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로봇처럼 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내의 자유를 빼앗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아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로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답변입니다. 선악과는 시험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시험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기회입니다. 자유를 행사할 기회입니다. 사랑을 표현할 기회입니다. 2달 전에 62세 권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원하셨습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줍니다. 부모는 자녀가 용돈을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녀는 용돈을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용돈을 악하게 사용한다면 부모가 그것을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선택권을 주었습니까? 예. 왜냐하면 진정한 성장은 선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된 순종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순종만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가능성을 허락하셨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항상 거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선택에는 항상 잘못된 선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 대가 없이는 진정한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번째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함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모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신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아셨다면 아담에게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깊은 신학적 질문입니다. 하지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것과 미래를 결정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내일 여러분이 교회에 올 것을 안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아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을 강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단지 제가 그 선택을 미리 안다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아신 것이 아담의 선택을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여전히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미리 아셨을 뿐입니다. 지난달에 40세 집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그것은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의 손을 붙잡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강제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로봇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신 것이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다섯 번째 답변입니다. 실패의 가능성 없이는 성공의 의미도 없습니다. 만약 넘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서 있는 것이 대단합니까? 만약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면 옳은 것이 가치 있습니까? 만약 배신할 가능성이 없다면 충성이 의미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있어야 성공이 의미 있습니다. 타락의 가능성이 있어야 순결이 가치 있습니다. 배신의 가능성이 있어야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작년에 28세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였습니다.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훈련이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뛰었습니다. 비가 와도 뛰었습니다. 눈이 와도 뛰었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경기 날이 왔습니다. 42km를 뛰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뛰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울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만약 너에게 포기할 선택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기계처럼 무조건 뛰어야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도중에 그만둘 수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결승선이 의미 있었을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감격한 이유는 포기할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그만둘 수 있었지만 끝까지 뛰었기 때문입니다.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순종이 의미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부할 가능성이 없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치 있겠습니까? 실패의 가능성이 있기에 성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악과는 자유의지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자유를 전제합니다. 선악과는 시험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함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모순이 아닙니다. 실패의 가능성 없이는 성공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으니 그들의 책임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담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를 사줍니다. 부모는 조심히 운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과속해서 사고를 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가 차를 사준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과속한 것이 잘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 선택한 것이 잘못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각자가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탓합니까?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각자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6번째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구원으로 바꾸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구원의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지난주에 70세 장로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큰 실패를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빚이 10억 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차도 잃었습니다. 가족도 고생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저는 그 실패를 통해 교만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실패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빚을 다 갚았습니다. 20년 후에는 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저는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구원으로 바꾸십니다. 아담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의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7번째 답변입니다. 가장 중요한 답변입니다. 선악과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와 골고다의 나무, 선악과 나무와 십자가 나무, 첫 아담의 실패와 마지막 아담의 성공,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첫 아담은 선악과 나무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 나무 위에서 성공하셨습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첫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2달 전에 45세 집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선악과는 자유의지의 상징입니다. 자유의지는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첫 아담은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자유의지로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첫 아담의 실패는 마지막 아담의 성공을 부각시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지만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악과는 자유의지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자유를 전제합니다. 세 번째, 선악과는 시험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전지함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모순이 아닙니다. 5번째, 실패의 가능성 없이는 성공의 의미도 없습니다. 6번째, 하나님은 실패를 구원으로 바꾸십니다. 7번째, 선악과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악과의 의미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 실패를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깨달았습니다. 선악과는 자유의지의 증거입니다. 자유의지는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로봇이 아니라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나는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의심하는 청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이 아니라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